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날 또 열어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작은 고난에도 지치고 그런 속에서 불경스러운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저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과 이런 자신감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민첩함도 허락해 주시고 어떤 주님의 부르심과 또 사명이 주어질 때 상황이나 환경 같은 거 안 보고 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마음을 또 저희들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또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저희들 인생과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요즘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코로나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묵상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코로나의 상황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오늘 본문 64장도 뭐 일부러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본문을 읽다 보면 사실 이거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또 이스라엘이 어떤 무너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이 배경인데, 읽다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이 코로나의 이런 모습하고 이게 딱 들어맞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범죄가, 본문에 보면 우리의 범죄가 이런 현상이 굉장히 오래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에 나와 있는데, 이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되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되어 왔다. 뭐 이런 내용들. 또 주를 부르는 자들이 없고 스스로 분발하는 자들도 없다. 영적으로 열심히 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토기장이와 진흙의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또 우리들은 이런 분이고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신다.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고, 하나님 목자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 된다. 이건 돌보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하고 진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흙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빚으시고 만드신다는 거죠. 주권을 강조하는 건데, 여기서 이런 말이 언급되는 거는 이런 주권을 부정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죄악이, 이 유다의 죄악이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막 대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라고 입술에 고백은 하지만 삶에 이렇게 펼쳐지면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하나님 주신 것이 내 마음에 차지 않고 내 성에 차지 않고 또 특히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막 엄청 우리가 불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제 자신도 그렇고요. 근데 결국 이런 인생은 하나님과 이거는 뭐 대립되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들에게 좋은 건 없죠. 하나님의 징계만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11절에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의 이제 이 유다의 상황인데, 이게 여러분 지금의 우리 코로나 상황하고 보면 너무 딱 맞습니다.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고 시온이 광야가 되고 이스라엘이 광야가 된다, 그런 말이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성전이 불에 타고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뭐 교회라든가 그냥 우리 영적인 곳 뭐 이런 곳이 다 광야 같고 황폐하게 되고 불이 타고 즐거워하던 곳이 다 이게 뭐 무너지고, 이게 어쩌면 이렇게 또 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상황하고 다 맞죠.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읽은 12절이지만 요 구절 가지고 묵상했는데, 일이 이렇게 됐는데 주님께서는 아직도 가만히 계십니까? 주님께서 아직도 잠잠히 계십니까? 요즘 우리 코로나가 뭐 상황이 더
긴박해지고 확산되어지고 변이가 속출하고 이런 속에서 미래가 불투명하고 이 암담할 뿐이고 어찌할 줄 모르고 뭐 이런데 하나님 아직도 가만히 계시냐 이거 아직도 가만히 계시고 아직도 잠잠히 계시고 언제까지 이러시겠냐 뭐 이런 고백이죠. 어떤 뭐 원망과 불평의 말투죠. 사실 이런 경우가 다양하게 우리의 삶 속에 있죠. 병은 점점 더 심해지고 그래도 인내하고 이렇게 막 하고 왔는데 이게 뭐 좋아질 상황은 없고 그런 모습은 없고 더 심해지고 환경은 더 악화되어지고 관계도 더 좋아지기를 원하는데 관계도 더 깨져버리고 이제 회복될 때가 되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밑바닥까지 온 것 같은데 그래 다시 이제는 뭐 일어나는 것만 남은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아직도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이 12절의 이런 고백은 결국은 이거는 여러분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지금 말하자면 항의하는 것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잠잠히 계시고 언제까지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움직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밖에 없다는 이런 고백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막 더 심해지는 것 같고 더 어그러지고 깨지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개입하심과 주님의 선하게 하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제가 하영조 목사님의 평전이 나와서 책을 읽었는데 유튜브에 책 소개를 했어요. 거기서도 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하 목사님께서 연예인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뭐 10년 동안 엄청 헌신을 했더라고요. 그 결과로 이제 건축을 하게 됐어요. 건축. 완공하기 직전인데 그러면 모든 목사의 꿈은 그렇게 해서 자기 건축한 교회에서 참 멋지게 설교하고 싶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힘있게 선포하고 싶은 게 목사들의 로망입니다. 그런데 완공을 앞두고 성령님의 음성이 떠나라고 하는 거죠. 사모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떠나자니 뭐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몸은 병들고 그래도 순종했죠. 하나님이 어디를 인도하셨냐면 영국으로 인도하셨어요. 3년을 거기서 지냈는데 거기서 20년 사역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자산을 거기서 얻게 됐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대단한데 데니스 레인, 존 스토트 이런 아주 걸출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거기 가서 만난 거죠. 그러지 않으면 만날 수 없죠. 만남의 축복. 그 다음에 런던 바이블 칼리지를 칼리지에서 설교 훈련을 받았어요. 시간은 짧지만 거기서 그걸 받았다라고 하는 이 경험이 설교자로서는 엄청난 자신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WEC 웩 선교회라는 데서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온누리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뭐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전 세계적으로 잘 사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님을 신뢰하는 속에서 나오는 거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주님이 아직도 가만히 계시고 잠잠히 계시고 정말 이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내 삶의 개인적인 문제도 뭔가 이게 뭐 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더 헝클어지고 막 이런 것 같아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를 의지하고 잘 따라가면 결국은 항상 우리를 빅토리,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부대끼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한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그 인도를 받아서 오늘도 또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